저랑 같이 있다가 이제 외갓집을 간다든지 해서 혼자 있으면은 뭐 두 아들이 저기 뭐 논산에 가 있지만 굉장히 외롭고 입맛도 나지 않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랑 큰아이가 이제 카나다에, 저희 부모님 카나다 사실 때 카나다에 가실 일이 있어서 이제 공항에서, 예전에 그때 김포공항으로 기억이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제 출국장으로 싹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처음 느낀 게 가슴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철렁하고. 그래서 이제 간유리로, 속이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발목 높이에 그냥 깨끗한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랑 제 아내가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것을 봤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엎드려가지고 그 하얀 유리 속에서 마지막 그 뒷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경우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그냥 빈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방 땅에 남아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벨입니다. 헤벨. 여러분, 헤벨이 뭔지 아세요?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이방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랑 룻 둘만 남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오미는 참 고민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며느리들도 죽은 자랑,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죽은 자들과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는 것으로 봐서 나오미의 평소의 삶은 이방 땅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잠시 실수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조용히 나오미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중에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주시는 존재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참 이 말이 참 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잡히지 않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존재가 여호와께서입니다. 항상 근원이 여호와께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났지만 아마 단지 그 가정만 떠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딱 이 가정만 떠났을까? 하다못해 예전에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럴 때 미국, 카나다 이곳에 굉장히 이미 많이 갔습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미국에 가면은 정말 그 잠잘 거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 땅에 살기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그 시절에, 참 힘든 시절에 아마 많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
다시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절 말고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로 잡혀왔을 때 부모님들은 다 죽고 10년, 20년, 30년, 70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그 나라 말이 더 쉽고 그 나라 문화가 더 쉽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나은 나라가 아니라 더 못한 나라, 더 가난하고 아무 기반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 듣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이 없어야 저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다닐 때에도 정말 짐이 많으면 이사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최소한의 짐만 갖고 있고 최소한의 짐으로 움직이기 쉽고 참 그러면 좋은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고군이 유럽까지 다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그 군사력의 이유가 뭐냐면 별로 들고 다니는 것과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돌아옵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있던 곳이 어떤 곳이죠? 힘들고 죄악의 결과 때문에 어렵고 죽음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나오고 떨치고 나온다는 거죠. 떨치고 나온다. 참 결정을 하고 바로 일어서서 나온다. 이것이 당연하지만 참 이것도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나오면 되지만 두 며느리도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미는 돌아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오미는 3번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첫 번째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하는데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베들레헴에 가야 남편도 없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거 다시 적응해야 되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멸시받을 것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아마 진심으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또 며느리들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평가할 때 그래요.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대했다. 참 이거 쉽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선대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선대한 거 내가 잘한다. 여기서 선대한다는 것이 헤세드, 인자하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인자하고 선대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어머니만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는 그 맹세예요. 또 이미 죽은 남편들과도 이 두 며느리들 오르바랑 룻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것을 잘 알아요. 아마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도 정말 이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선대하고 살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또 그냥 같이 가는데 거추장 쓰러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오미랑 룻과 오르바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오는데 오르바 룻 두 명의 며느리가 다 싫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진심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두 며느리는 똑같이 이구동성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의 나라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계획을 해서 두 번째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것은 뭐죠? 예전에는 첫째 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긴 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 남편을 주려면은 시어머니가 또 새롭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어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어찌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는 되돌아가라.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미가 탄식해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나오미가 탄식합니다. 이거는 두 며느리들에게도 탄식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에게도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 바라보는 것도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 시어머니가 권유했을 때 그 어머니랑 입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붙쫓았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알겠죠, 그렇죠? 뭐 딱 붙어있다는 딱 붙어있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잘 아시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합한다 하는 그 말이 이 붙여찾더라 이 말의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그냥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몸이 되겠다는 이거는 결혼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결혼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한 몸을 이루는 정도로 이제 어머니와 나는 완전히 부부관계처럼 완전히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겠다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둘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고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애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관계가 고부관계입니다.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고부관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요. 요즘에 TV에도 뭐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그래도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위는 장모님 집에 가서 편히 누워 있어도 뭐라고 안 할 정도의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서 며느리가 편히 눕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절대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고부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입니다.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되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가, 그 가운데서 서로 정말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물론 저 남자이기 때문에 참 편히 쉽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서로 사랑합니다. 룻은 계속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세 번째 계획을 하고 이제는 세 번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15절에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붙쫓았더라. 완전히 결혼하듯 한 몸이 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너도 너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때 16절 17절에서 룻이 정말 시어머니에게 또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16절 17절은 정말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심이 확고한 겁니다. 이제는 절대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선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겁니다. 인생 다하도록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미가 이제 결심합니다. 이제는 말하기를 그칩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확고하고 확실함을 확인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글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는 길입니다. 두 여인이 옵니다. 안전이 결코 허용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두 여인이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강도도 있고요,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맹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도적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짐승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20명 30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힘든 길을 같이 가곤 하는데 여기서 연약한 두 여인이 그 험한 길을 갑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길을 갈 때 이제는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묵상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길을 많이 갈 때 육신적으로 힘든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들 위에 함께 있는, 그들은 비록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날을 되새겨 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서 백성들과 함께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회복되어도 같이 회복되어야 됐었는데 이미 베들레헴 땅에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양식도 있고 회복이 되었는데 나도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뜻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됐었는데 하는 후회와 한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 거류하려고 잠시 머물려고 왔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너무나 머뭇거리고 있던 곳을 빨리 나오지 못했구나. 다 빼앗기고 텅 빈 상태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이곳에 나왔구나. 참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룻은 룻대로 정말 그 땅 속에 정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할 것,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고 남편과 더 사랑을 나누고 좀 비록 이방 땅 나도 이방인이지만 지금 룻 입장에서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했다고 이 고백한 것을 좀 진작할 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의 태도 열어주셨으면 돌아오는 그 길,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많은 그 길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둘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돌아옵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안에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오는 길 위에서입니다. 돌아오는 길 위에서 되돌아봅니다. 후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미래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처럼 나도 선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옵니다. 그러나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고향 사람들이 내가 그 땅을 떠나고 이방 땅에 갔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또 이방 여인 며느리 이 룻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땅에 돌아오지만 자기 땅에서도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된 이 두 여인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도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목적지의 그것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길 위에서 이 사람들은 인생의 또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볼이 추수할 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 볼이 추수할 때가 77절입니다. 신약에는 오순절이 됩니다. 회복의 때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볼이 추수할 때지만 내가 추수할 때는 없습니다. 단지 그 땅에서 이삭을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 주술 때에도 여성들이 그냥 혼자 나갔을 때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위험도 또 멸시와 천대도 존재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도착할 때는 명절의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기회를 위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볼이 추수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결국은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갑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불효한 자식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나눠주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정말 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죠. 돌아오는 길 위해서 이 탕자도 참 고민 많이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 맞아 주실까? 나는 그 자식이 될 수 없다. 아버지 집에 그냥 일꾼이라도 족한다. 일꾼만 시켜줘도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의 개혁판에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늘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망난입니다.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못된 아들을 기다리는데 상거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중3 때 졸업식을 하는데 똑같은 교복을 입고 체육관에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중층에 올라가서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많은데 저는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몇 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몇 번째 우리 아들인지 몰랐는데 뒷모습 보고 한번 싹 하니까 아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왜냐하면 늘 보는 뒤통수니까요. 늘 보는 뒤통수니까 뒤통수만 봐도 제 아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 이수역 근처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거든요. 이수역 근처에 정말 그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막 가는데 이상하게 저쪽에 아이들이 막 가는데 저는 얼굴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이상해요. 진짜 여기가 뭔가 이상해요. 저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막 떠들면서 지나가요. 너무나 떠들고 웃으면서 지나가서 아는 척을 못했어요. 알겠더라고요. 안 보이고 저기 애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늘 보는 아버지니까. 그 아이 제가 밥해 먹인 지가 11년 반 됐으니까 뭐든지 다 알죠. 식성도 알고 외모도 알고 발가락 끝이 어떻게 된 것까지 다 알고. 우리 아이가 발톱을 잘 안 깎아서 발톱이 항상 독수리예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안타까워해요. 다 알죠. 일거수일투족 다 알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요. 탕자가 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첫 번째 하는 얘기,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불쌍하죠. 그런데 부부간에 아내가 아픈데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 끝난 거예요. 남편이 누워있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고 아이고 그냥 또 누워있네 이러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은 대상을 향해서 항상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이거 연속되는 말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춤. 연속적으로.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은 먼 거리 걸어서 빨리 걷지 못해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 초를 쟀으면 100m 세계 신기록 나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때 아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너무 놀라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즘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드는 돈이 많이 든다고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 들고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모두가 다 기쁘게 끝마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훌륭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더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가 먼 나라 사람이고 거리가 먼 이웃이고 거리가 먼 것 같은 식구들이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서 달려가서,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 한마디입니다. 우리 인생길 위해서, 힘든 모든 순간순간의 길 위해서, 또는 짧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하나님께로 늘 그때그때 돌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과 끝없는 인자심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오래오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